바이블 칼리지 역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서부터 역대기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그 성경의 메시지는 사사시대였고요.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안식이 없는 시대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였고 유랑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었죠. 단순했습니다.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사사 시대 마지막 어떤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흘러갈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인간 왕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무질서가 난무한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왕을 세워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사무엘서인 것이죠. 오늘은 사무엘서와 역대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지난 바이블 칼리지와 마찬가지로 책의 이름과 그리고 기록 목적과 그리고 각 성경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서 이름, 성경의 이름이죠. 사무엘서의 이름은 히브리서 성경의 이름대로 사무엘이라고 지어져 있어요. 아마도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서라고 지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세워지죠. 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사무엘서의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정해진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는 왜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사무엘서는 기원전 한 12세기경에 약 한 160년 그리고 13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그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사사 시대가 점점 이렇게 흘러갈수록 이스라엘이 그 외세 세력에 압제받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세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그 연맹 체제로 이루어진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강력한 리더십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점점 강력해지는 그 외세의 압력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왕정 체제가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제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왕정 시대가 세워지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필요에 의해서 또 상황적인 측면 때문에 왕정 체제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왕정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또 말해주는 책이 사무엘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스라엘의 운명과 미래는 인간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또한 사무엘서입니다. 이 기록 목적 안에서 사무엘서의 중심 메시지는 이제 누가 진짜 왕인가 라는 이 중심 흐름 안에 성경의 메시지가 흘러가게 되죠. 사무엘서는 한나라는 그 불임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한나의 불임은 단순히 그 한 여인의 불임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영적 불임의 상태임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자, 자식이 없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정에 자식이 없다? 미래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식이 없으면 자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이 있다? 미래가 없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소망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불임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현재 아무런 소망과 미래가 없음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사사시대 말미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들의 이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은혜로서 반응하시죠. 구원의 메시지로 반응하시죠. 한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한나의 그 모습에 오해하는 그런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부르짖음과 외침에 오해합니다. 이 한나의 그 부르짖음을 오해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현재 시대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외부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 시대가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요. 자, 철기 문화로 넘어가면서 무엇이 강력해지냐면 무기가 강력해지거든요. 이스라엘 외에 블레셋과 같은 그 외세 세력들은 무기가 강력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 강력해진 무기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수탈하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가문인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나가 부르짖었어요. 아들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이라는.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라는 그 이름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한나의 모습에 엘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술 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끝났을까요? 엘리가 영적 어둠 가운데 있으니 엘리의 아들들 또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성소의 재물과 여자들을 탐닉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자, 아버지 엘리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돼요.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던 의자. 자, 의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을 상징해요. 자, 성경은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이 몸이 비대해져서, 즉 무거워져서 넘어졌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엘리가 영적 어둠 가운데 있고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 하나님께서 무거운 엘리 제사장을 가볍게 여기시고 의자에서 떨어뜨려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할 자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 그 의자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말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정세는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이 사무엘이 등장한 시대는 바로 그 어떤 그 시대보다도 이스라엘을, 이 12지파를 강력하게 묶어줄 하나의 강력한 왕정체제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보다 왕정체제가 절실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언약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왕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들이 서로 동등한 신분 안에서, 자유로운 신분 안에서 공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 왕이 세워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세워진 그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백성들을 압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왕정제도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정제도를 빼앗는 자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왕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빼앗습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징병을 해요. 재산을 압수할 수 있죠. 백성들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는 자가 바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 이제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야. 그러나 시대가 어쩔 수 없이 흘러갑니다. 그 주변 정황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한 시대로 흘러가게 돼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수탈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 이 사사라는 임시적이고, 그리고 이 느슨한 뭔가 그 공동체 리더십으로는 주변 외세 세력을 방어할 수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대리인이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권력자의 자리가 비었어요. 의자가 비어 있습니다. 공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워 주십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지만 사울이 실패한 왕이 되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 왕이 실패하죠. 그럼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큰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그 전쟁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릴 때 독자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스스로 제사를 주관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요. 자,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만 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왕은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자, 왕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와 그 제사장의 통치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인 사무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네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이죠.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요.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울의 두 번째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 중에 전리품을 임의로 모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할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 어떤 메시지가 생각이 나죠? 사사시대가 생각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사울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너가 양과 소의 소리를,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메시지가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또 다시 세우십니다. 바로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잘나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모두에게 인정을 받은 왕은 아니었어요. 자,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다윗이 그 유다 지파 12민족 중에 12지파 중에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이스라엘의 11지파와 7년 6개월 동안 내전을 치루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지파를 흡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결국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죠. 통일왕국을 세운 다윗,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땅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까지였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잘 살아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참 안타깝지만 사사시대를 생각해보면 사사가 약점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약점이 있었어요. 범죄하게 되죠.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반하게 되어서 그 밧세바를 자신의 부하로부터 빼앗게 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했어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거짓말로 이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에서 하나님을 기만했어요. 다윗이 무엇을 어긴 것일까요? 바로 율법을 어긴 것이죠. 10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겨요. 범죄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어요. 10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다윗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죠. 하나님께 돌아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자복합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비록 범죄하였지만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영원히 내가 세운 그 집을,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견고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는 열왕기서로 흘러가게 되죠. 열왕기서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그 다윗 언약을 큰 물줄기로 향하면서 그 물줄기로 해서 흘러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열왕기를 흘러가는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의 책 이름은 바로 히브리어로 멜라킴이에요. 멜라킴은 왕들이라는 의미고요. 그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 즉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의 그 왕들의 역사를 설명한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입성한 후에 정착한 시작 때부터 그리고 그 땅을 상실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이와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땅이 무너졌어요.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왜 이런 상황을 처하게 되었을까? 모든 근원과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파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하나님의 뜻과 법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 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기록 목적 안에 열왕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 왕의 참된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라는 그 흐름 안에 흘러가게 되죠. 열왕기서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기자가 초점 맞추고 싶었던 것은 진정한 왕의 자격이 무엇일까라는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리고 열왕기서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정권을 잡고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부귀영화죠, 부귀영화.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번영과 평화의 시기였어요. 흥왕의 시기였죠. 솔로몬의 전성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구는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의 왕국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이집트 국경까지 아우르게 되는 그런 흥왕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흥왕의 시기에 너무나 거룩한 역할, 성전을 짓게 돼요. 사실 아버지 다윗이 짓고 싶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지어요. 잣나무로 짓고요. 감람나무로 짓습니다. 그렇게 성전 내부를 막 꾸미고 나서 금으로 도배하죠. 엄청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 만국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이만큼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은 족장들을 부르고 백성들을 부르고 장로들을 부르고 성전 봉헌식을 올리게 되죠. 자, 성전 봉헌식을 올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을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사사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보존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장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고 성전 또한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이 실패합니다. 솔로몬이 율법에 규정된 왕의 자격을 모두 위반하게 돼요. 신명기서 17장에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금과 은을 쌓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왕의 자격이었어요. 왕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자, 근데 솔로몬은 병거가 1400대였어요. 마병이 12000명이었어요. 후궁이 700명이었고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의 여자들이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헷 여인, 시돈 여인이었어요. 대부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민족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 가운데, 그 율법 가운데 결혼이 금지된 민족이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자,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이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되죠. 필연적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 이외의 이방 신이 들어오게 돼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첩을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솔로몬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이방신들을 위해서 신당을 지어줘요. 심지어 그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죠. 왕의 자격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은근을 쌓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솔로몬 왕국에 은금이 넘쳐나요. 국제 무역과 조공을 통해서 금을 수집합니다. 대형 금방패 200개였습니다. 소형 금방패 300개였어요. 자신이 사용한 모든 그릇이 바로 금이었어요. 솔로몬 인생의 초반부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그 지혜로서 공의를 실천하는 왕이었지만, 제사장 역할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왕이 되었지만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기 시작할까요? 인간 왕정, 희망이 있는 것일까? 솔로몬 사후 이후에 이제 왕들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 더 이상 아니게 돼요. 남과 북으로 분열되죠. 분열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계속해서 교체되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유지가 되죠. 열왕기에는 총 4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20명, 남유다의 왕 20명. 둘 다 합치면 40명이죠. 그런데 40이라는 숫자는 사실 성경에서 불순종과 심판과 고난을 상징해요. 아마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정 시대가 불순종과 심판과 고난의 시대였음을 또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 20명 모두 악인이었어요.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은 악인과 선인이 섞여 있습니다. 이 왕들을 기술하는 방식은 교차서술로 열왕기 기자가 기록해주고 있고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주지 않습니다. 먼저 즉위한 왕의 통치 시간을 쫙 기술한 이후에 다시 그 왕이 있었던 그 시대의 다른 나라의 왕을 다시 서술하는 방식으로 열왕기 기자가 왕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왕들의 업적 관심 없습니다. 왕들의 치적 관심 없어요. 열왕기 기자의 관심은 왕들이 범죄하고 실패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왕기 기자는 왕들을 평가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도 평가하고요. 남유다의 왕들도 평가해요.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는가, 이 문장으로, 이 기준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죠. 자, 그럼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 2개 금송아지를 제작해요. 자, 금송아지를 제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로보암은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선택한 직분을 마음대로 변경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와 같은 절기들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자신의 마음대로 8째 달 15일을 절기로 정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모두 모세율법을 어긴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남유다 왕들의 평가는 어떤 기준이 될까요? 바로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이것으로 기준이 삼습니다. 20명의 왕들 중 4명,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요담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3명의 왕, 아사,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가 안정된 길을 걷게 되죠. 아마도 이 다윗 언약이 이행되고 있음을 또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 국가에서 끝나지 않고 이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돼요. 남유다 기원전 586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했지만 이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거든요. 아수르 자신들이 그 정복한 속국들의 그 상류층들을 서로 간에 이주시켜요. 이쪽 속국의 나라 상류층, 이쪽 나라의 상류층을 교류시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민족이 섞이게 되죠.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사라지게 돼요.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는 순수 혈통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 아니었어요. 포로의 사유 재산을 인정해 주었고요. 자유를 보장해 주었어요. 인재들은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제국의 관료와 학자로서 등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아마 남유다가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에 멸망했으면 다윗 왕조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심으로써 남유다의 다윗 왕조의 집안을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남유다가 비록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 모두가 멸망했습니다. 자, 열왕기 시대 이 백성들이 들었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서에서 맺었던 그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윗 왕조 계속해서 건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메시지로 대답을 해줍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이었던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석방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요.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석방하는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당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냐면, 포로된 왕이 석방됨으로써 다윗의 혈통이 석방됨으로써 다윗 왕조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역대기로 흘러가죠. 역대기서의 히브리어의 이름은 번역하면 그날들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70인역에서는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바로 그 70인역이거든요. 70인역에서는 이런 이름이에요. 유다 왕들에 관하여 빠진 이야기. 이 책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마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바로 유다 왕들에게 있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역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배울 내용이지만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한 50년, 100년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는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고, 그러나 기원전 539년에 메대 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제국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열리게 돼요. 자,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을 모두 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거든요. 이 정책에 의해서,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일까요?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여전히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포로 기환자들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으실까? 이 배경 가운데 역대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 기록 목적은 첫 번째, 포로 귀환 후 자신들의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기도가 드려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의 메시지의 흐름 바로 성전과 그 예배의 중요성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대기는 이제 족보로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한 1장부터 쭉 한 1장 끝나지 않아요. 2장 끝나지 않아요. 3장 끝나지 않아요. 쭉쭉 이어가는 그 성경의 역대기 메시지는 족보예요. 족보. 거의 수면제와 비슷하죠. 역대기 읽어가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계속 사람 이름만 쭉쭉쭉 나오고 역대기 한 3장까지 4장까지 읽고 포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 족보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참담한 그 예루살렘의 그 환경 가운데 당시 포로 귀환 백성들이 들었던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였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근데 족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출애굽에서 시작한 것 아니다.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아담의 창조 때부터, 즉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 족보의 그 명확한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아직도 여전히 논쟁 중인 문제 중 하나인데, 그러나 이 역대기 족보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족보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처음과 끝을 마무리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 12지파의 족보를 감싸 안거든요. 자, 근데 이 두 지파 어떤 족보일까요? 어떤 지파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즉 남유다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속한 지파예요. 베냐민과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이외에는 나머지 모든 지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모두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혼혈 민족이 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족보의 처음과 끝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족보만이 족장 시대부터 포로기까지 언급돼요. 아론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족보만이 족장 시대와 포로기까지 이어지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과거 족장 시대, 현재, 미래 모두 누구에게 달려져 있다? 이 두 지파에게 달려 있음을 역대기 기자는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제사장 지파인 레위가 나오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족보의 중앙에 레위 지파가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예요. 자, 역대기 기자의 관점에서 레위 지파의 존재와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 요인은 바로 이 레위 지파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 족보는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요? 성전을 건축한 다윗의 후손,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요. 그 지면의 한 40%를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에 쓰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역대기 기자는 이 다윗과 솔로몬 생에 보여줬던 그 부정적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밧세바 여인. 솔로몬도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 그 범죄하고 부정한 사건을 묘사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다윗 왕조가 몰락한 것을 침묵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기자의 그 신학적인 목적이 있어요.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이죠. 자,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역대기서의 중심에 배치합니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이거든요. 성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자, 역대기 기자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태도에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스라엘의 미래, 그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대기 기자는 왕들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역대기 기자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아요. 의도가 있죠.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아수르의 멸망에서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에게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기 저자는 그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면서 그들을 다윗과 솔로몬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실한 태도로 살아갈 때 그날의 번영과 회복이 있었고, 성전을 멸시할 때는 멸망의 길이 있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제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포로 귀한 공동체 어떤 질문들이 들었을까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 여전히 유효할까? 역대기 기자는 이 질문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들면서 은혜의 때를 기다려라. 예배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있을 것이다. 어떤 시대와 같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의 성전인 너의 몸으로 예배하라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머무는 이 안식의 땅에서 회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서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할 때 그 땅에서 또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역사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더서까지
정리를 하며 역사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